우리가 엊그제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가난한 가정을 택하셔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어떤 번번한 여관방에서 태어나시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구유를 요람 삼아서 누이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요, 구유에 누이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12절 보니까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아기가 태어난 것은 그렇게 표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징조나 사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평범한 출생 과정이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태어나자마자 정말 특이하게도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 찾아본 거죠. 아니 진짜 구유 안에 누인 아기가 있는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세상에 정말 구유 안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아유 어쩌다가 그냥 이런 데서 아이를 낳았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요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걸 보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움이 더 컸을 것이고,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은 어떤 지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또 태어나는 그 아기에게 어떤 안락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를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가정, 어떻게 보면 가난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요,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요. 24절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사 예물을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 정결 제사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원래는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로 제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버거우면 그 대신에 비둘기로 대치할 수 있게 하세요.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여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사 예물이 뭐예요? 비둘기 2마리예요. 비둘기 2마리.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 수많은 유대 가정 중에 하필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셨고 가난한 자중의 하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심으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일생을 사실 때도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가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중산층을 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땅에 사실 때도 뭐 집 한 채 하나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무슨 장애물이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낮추심이고 지극히 가난하게 되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일부러 낮추시고 가난하실 필요까진 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되 그래서 이 땅에 오시되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까지 태어나실 정도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동이 돼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무시하기 일쑤죠. 앞에서는 뭐 대놓고 차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마음으로는 뒤로는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어요. 구유에 누이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으로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지금 야고보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다. 진짜 기가 막힌 은혜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죽는 날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뭐냐? 확고부동하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취할 모습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만족할 수 있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원래 원문을 보면 30절이 이유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시므온이요,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시므온의 직업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BC 160년 정도에 잠깐 독립국가가 됐었지만, 그러나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정복됩니다. 성벽 다 파괴되고요,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 다 학살됩니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 36년을 겪으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려요. 이게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런다고요? 시므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도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그 소원은 뭐예요? 대한의 독립이에요. 다른 일신의 영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의 독립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시므온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언제 시므온이 정확히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땐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날만을 고대했겠죠. 그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물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긴 하지만 이것만 못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근데 마침 누가 들어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와요. 분명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정이고 어느 아기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기의 모습인데요. 성령께서 이때 이 시므온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마치 그 옛날에 선지자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같이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아기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나서 터져나오는 탄송이 바로 아까 29절 이하인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직 예수님은 아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긴 했는데 근데 아직 아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는 30년이나 더 지나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씨앗 정도를 본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만족해요.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본 것으로 아기 예수를 본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다른 삶의 모습은 그가 이루어 놓을 어떤 이 업적과 성공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이 한 가지.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자,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제는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안나 역시도 마침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아기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때에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이 아이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다.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고 안나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주목해 보는 것은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행했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했다. 안나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목사님, 감사야 우리도 늘상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무슨 새삼스러운 것이나 될 수 있나요? 예,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때처럼 안나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3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안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이든 과부였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안나도요, 처음에는 뭐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와장창 마치 유리 깨지듯이 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친아버지가 소천하실 때가 딱 이때 같아요. 저희 큰형님이 6살,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안나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84년이 흘렀다.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나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할 수 있지만 과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과부로 지낸 지가 84년이에요. 과부로서 인내해와야 했던 그 시련과 고난과 고독과 시험이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보통 사람도 84년의 인생을 걸어가면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는데 기댈 바 없는 과부가 걸어온 84년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의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뭐 시계바늘로 뒤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온 삶의 어려움에 어떤 보상이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나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대번에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범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감사의 외적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시므온과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나 선지자 역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의 지나온 나날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우리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취가 있어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건이 괜찮아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본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어느 수준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본 것인지는 우리가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바라본 주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므온의 이 찬송을 보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죠?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래서 반복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영광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이라. 이방인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즉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보는 주의 구원도 사실 우리가 보는 주님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그래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와 사망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가 내다본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구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을 이들도 바라보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백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시므온과 안나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만족하고 있고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아기 예수님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지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드리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나는 저 시므온처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대한 삶이나 어떤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는가? 나는 저 안나처럼 주님의 속량을 얻었사오니 이것만으로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동안의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는 감사하는가?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많고 그래도 뭔가 아직 불만스럽다면 우리가 그만큼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죠. 어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본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도 참 좋은데 나는 저것도 좀 필요하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아프고. 물론 우리 대부분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이미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고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감내하고 버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구원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 그렇게 나를 건져내어 주셨으니,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게 되고 다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거나 두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맞추어 나갈 때 우리도 똑같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교단 신문에 한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참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자기를 꼭 껴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체험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대까지의 이 목사님의 삶은요, 근데 오히려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의 이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술에 쩔어 살면서 또 주변에 민폐만 끼치고 있고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생 끝내버릴 기회만 찾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시골길을 걷는데 문득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느낌이 자꾸 마음에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자신도 자신이 싫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생을 끝장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그냥 밀어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떠나질 않고 계속 마음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두들겼대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꼬꾸라져가지고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회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삶이 변화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또 문득 나 같은 죄인 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게 됐다,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됐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목회는 20년이 되도록 20-30명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따름이고, 그 중에 절반은 정신장애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골이었던 자신의 신체는 이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냥 부실하게 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업적과 성공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울의 회심과도 같은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스스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나는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엔가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과 무력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그 구원만으로 충분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의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의 크기, 성공, 업적, 주변의 어려움도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그 방법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 어떠한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아침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만족합시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은 없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세기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 리차드 트렌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렁텅이가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초가 삼간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